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진정성,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죠. 진정성. 바울의 진정성은 자기가 하는 말이 사회에, 교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없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 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진정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과 그리고 의식과 그리고 사명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말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추천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미쳐있고 내가 온전하다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인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4절의 이유예요. 내가 왜 미쳤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위해서 미쳐야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여기 이런 어떤 다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강권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붙잡다, 끌다, 그 다음에 강요하다, 그리고는 통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모든 삶의 방식을 휘어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됨을 인도하고 계시고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다 통제한다. 뭐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하십시오. 뭐가 통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 사도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전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갔어요. 그죠? 다메섹에 갔을 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가지 않고 일행이 갔어. 일행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사도 바울을 뽑아내셨다는 거야. 거기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부터 새로운 정점에 서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그 정점에서 지금 경험을 했어요. 그 정점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아있겠죠. 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정말 처음 사랑이 너무 뜨겁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그 정점에서 한참 내려와가지고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살고 있는 거야. 한숨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데 그냥 한번 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점점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3차 전도여행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가지 마세요. 가면 결박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그럼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바울은 너무 귀하고 귀한 사람이니까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바람에 가는 걸 멈췄을까요? 아니죠.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그가 로마로 잡혀가죠. 그리고는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절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어떻게 하냐면 강권하시는 거야. 계속 강권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이제 2년 동안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풀려난다. 그 풀려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파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를 정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그가 이 강권하심이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그냥 정신없이 굴러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강권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있게 끌고 가시는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징들이 있죠. 바로 이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절에 3절까지 한번 같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310장이죠. 미안합니다. 310장 1절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신경 쓰면서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심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지금 내가 다메섹에 왜 걸어 올라왔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박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자가 되어서 내가 끝없이 악함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적자인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정점에 서서 그 사랑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을 강권한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성장하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과 종말에 나타날 그 영광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와 손을 같이 붙잡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에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습니까? 그 손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어야 돼.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죄인과 하나 되신 이 과정을 가리켜서 구속적
연합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용어예요. 구속적인 용어. 구속적 연합. 이 구속적인 연합이 바로 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셨고, 그리고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그 구속적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래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약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자, 여러분 그때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랬어요. 이 용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 없이. 이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미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여기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 이 지하철역에 보면 가끔가다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가 똑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저기서 막 전철이 막 오고 있어. 그러면 자, 저 전철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릴 것이고, 내가 뛰어내려서 저 사람을 옆으로 치우면 몇 초가 걸릴 것이고, 내가 피하면 몇 초가 걸릴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못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렸다 그러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계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반사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 근데 어떤 데 보면 저 술 취한 수주정뱅이를 해서 대신 죽었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실 때 그 다음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담에색에 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서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대신 죽으셨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죽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한 둘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간주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이제 앞으로 사망 선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젠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각오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각오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진심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을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억지로 하지 않죠. 의무감으로 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속에는 그 사랑이 강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긴 구원의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구원의 언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고, 이것은 구원의 언어란 말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언어란 말이죠. 여러분, 칼빈 선생님께서, 누가요?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칼빈 몰라?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샘물이시다, 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샘물에서 터져나오는 그 표면으로 나오는 물이다.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성도들 같이 이스라엘 갔을 때 헐몬산, 그죠?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거기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조금씩 녹으면서 이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스며든 물이 땅을 통해서 어디론가 이제 솟구쳐 올라와. 그게 흐르는 물이 4줄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줄기를 우리가 갔는데, 그 한 줄기에 보면 갑자기 그 물은 흘러내려오는데 밑에서 물이 이렇게 또 터져 올라오는 데가 있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물이 밑에서부터 터져 올라와서 표면으로 올라온 그 물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물을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와야 되죠. 근데 떠오면 힘들잖아. 각자 이거 다 각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것을 수도관처럼 관으로 연결해서 각자에게 마실 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나신 것으로서,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저촉받아서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뭐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이다. 세속적인 관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 그런데 참 재미없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고서 우리 세상과 문을 걸어 닫고서는 그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문을 다 걸어 닫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세속화가 돼 있어. 희한하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러고서 세상과 같이 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안에는 다 걸어 닫았어.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어. 참 재미없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과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무슨 관점으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야, 너 추천서 받았어?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추천서 받았어. 너 돈이 얼만큼 있어. 너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세상적이었어. 나는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사렛 이 빈민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갈릴리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 이것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직접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과는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뭘로 나타나요? 불꽃으로 나타나든가 구름으로 나타나든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막해. 동떨어져 있어. 능력이 많으신 것 같고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직접 그 모든 관점을 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멀리 계시고 이런 관점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야. 관점이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뭐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입으로는 능력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미련한 것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런 바보 멍충이들, 저게 희생을 하다니,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니, 나같이 좀 얍삽해야지. 여러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 희생을 하며 진정성 있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는 거야. 이제 그는 자신이 능멸하고 무시하고 박멸하던 그 길을 자신이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증명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야. 저 길을 욕하던 그 길을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놀랍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들죠? 왜 이렇게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힘든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에 따라 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뭘 보도록,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구나. 학습이구나, 학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남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의 소유는 내가 좀 빼앗아 갈게 라는 거죠. 직장이 사라지고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쫄딱 망했네. 나는 더 이상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 많이 교제하자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전 것도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은 무슨 피조물일까요? 옛 피조물이겠죠. 옛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을 말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옛 피조물이든 새 피조물이든 이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옛 피조물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옛 피조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피조물은.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나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게 된 자다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의 것을 다 무시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옛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옛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야. 자, 시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실종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옛 피조물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한데 스스로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옛 피조물은 악인이고 자기가 창조자라고 생각해.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철저히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이제는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므로 네가 창조주가 되라.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와에게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라고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한 건데 이 하와는 그것을 먹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참, 이 망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망조가? 자, 우리가 한때에 그 오엘이라는 사람인가 뭐라는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걸 되게 막 강조를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 다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헛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네가 창조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죠. 그러나 그 문맥과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시험이에요.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시험인데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네가 창조주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새 피조물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를 나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피조물은 계속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스스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날도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모든 결정이 다 내가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며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피조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양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모양이 있다고 그래요?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피조물의 입장에도 있고 여전히 그리고 새 피조물의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틀이 더 친숙할까요? 어디에 더 친숙할까요? 옛 피조물에 더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거기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 피조물의 삶을 몰라요. 잘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면 옛 피조물의 옛 틀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야. 왜? 본고와 경험한 게 그게 다니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끌려가느냐면 죄 짓는 자를 자꾸 끌려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양자가 된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 이런 게 뭐야? 이게 바로 이게 새 피조물의 틀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뭘로 확인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새 피조물의 삶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삶의 상태와 은혜와 누리는 모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의 수단들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새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서 자꾸 비웃어요. 그러면서 뭘 공격을 하냐면 우리를 자꾸 옛사람의 경향들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패한, 우리의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우리의 악함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악함이 드러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빵일까요? 붕어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붕어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든 결과에 붕어빵처럼 우리는 결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냥 물 같고 아직 익지 않고 아직 모양이 틀 속에서 이제 생길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예수님과 뭐다? 붕어빵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는 함께 우리를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그 부활과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붕어빵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틀을 자꾸 바꿔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권함을 받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의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 신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강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잘 설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묶어내신 것이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성령의 돌보심과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생기는 거냐면 이제 거룩함과 선함과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새로운 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이 뭔가 이렇게 직관력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럴 때는 뭔가에 집착을 하면 그걸 끝장을 내는 성격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틀이 생기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이 열정적인 마음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사용되도록 변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성격이 얌전하고 우리 안 목사님처럼
이렇게 온유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틀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게을러질까요? 절대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게을러요, 똑같이. 그런데 원수를 갚는 일에 게을러 더디되는 성격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 거예요. 틀이 바뀌면. 여러분, 또한 옛날에는 돈을 버는 것에 열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주의 나라에 열정을 갖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옛날의 것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소망으로 그것조차도 녹여서 그 핸드캡처럼 느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더욱 멋있게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자, 더욱 주님을 향하여 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성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러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표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가만히 견디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태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